여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마지막 주간에 발생한 40가지 사건에서 이걸 나눠드렸는데 이거 보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눠드렸어요. 이게 이제 종료주일서부터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하시면 또 카페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보통 3년 사역이라고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한 주간의 사역이 그 3년 동안의 사역 중에서 가장 무게 있는 사역이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일주일에 7일간의 사역을 위해서 3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3년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로 난해하기 때문에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제자들 정말 그 돌머리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사실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을까? 여러분은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이 사건을,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정말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부활절도 내가 정말 몇십 번을 넘죠.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뭔가를 전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럼 여태 뭐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세월 십자가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아마 귀가 아프도록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십자가 죽음은 곧바로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3대 신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3대 신비가 뭐냐면 창조의 신비. 여러분 천지 창조를 이해하십니까? 창조의 신비, mysterious creation. 어느새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고,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서 궁창, 스페이스를 만들어라 만들었고, 또 가운데 해 있으라 해서 해가 생기고, 또 밤을 주관하는 달만. 그냥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느냐. 이건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일 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비한 거고
정말 수십 차원에 넘어가는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두뇌라고 그럴까 차원에서는 이해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창조의 그거 신비를 나는 이해하고 압니다.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또 하나의 신비가 뭐냐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아니 성령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옵니까? 그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 됩니까? 그 신비 두 번째 신비고, 세 번째 신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맞이할 부활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설명할 수 있어요? 부활. 이 신학교에 그 신학 저 박사 중에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조직신학을 평생 가르친 그 신학 교수가 거의 은퇴될 쯤 된 나이가 돼서 그래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일생을 가르친 그 신학 교수가 부활을 믿는데 은퇴될 나이까지 가서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예수가 부활했지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언어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덮어놓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거냐?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책을 펴놓고 믿어야지. 이 덮어놓고 믿어가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부터 7시에 성경 읽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정말 완전 숫자가 왔어요. 7분이 오신 거 알아요? 7분이. 와, it was a great beginning.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부활 얘기는 주일날 해야 되는 거니까 부활절날. 오늘은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보태서 4대 신비다. 기독교에서. 그게 뭐냐? 죽음의 신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뭐냐 이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죽음의 비밀. 자, 저는요, 제 신앙의 기초가 죽음이에요. 우리 양병화 선교사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와 공통점이 딱 이 죽음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 죽음 문제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에서부터 개똥 철학, 실존주의가 어떻고 이러다가 그림 그리다가 결국은 이제 철학으로 넘어가서 아무튼 고등학교 생활을 참 이상하게 보냈어요, 저는. 이상하다는 건 뭐냐면 교실에 안 들어가도 출석이 되게 돼 있고 어디 가서 뭐 했냐면 미술실에 앉아서 이 개똥 철학을 펼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괜히 그 남의 눈치도 볼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나를 잘 믿어주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다 믿어가지고 제가 무려 1년을 교실에 안 들어가고 미술실에만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아마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여러분이 아마 처음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철학의 끝은 죽음의 문제인데 그게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죽어야 이제 골치 아프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생겨요. 저는 무슨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하나 제대로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게 없고 다 두리뭉실하고 뭐 전부 꼬이고 뭐 반대로 뭐 일이 이루어지고 뭐 부조리해 말하자면. 그래서 나 이런 싫다. 그리고 나 자신도 싫더라고요. 남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뭐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믿을 수가 없고 뭐가 하나 탁탁 떨어지는 일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각자 하는 일이 딱 맞아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당히 마음이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한 걸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내 성미대로 하면 완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나에게 이 불만을 주는 걸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게 뭐예요? 자살이죠. 자, 이제 자살을 하기로 이제 결론이 내렸는데 왜 죽지를 못했냐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유치원 때, 주일학교. 그래서 이 영이라는 걸 알거든요. 영. 그 영을 어떻게 없애는가? 이 질문에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류. 자, 그러면 그걸 찾는, 영을 죽이는 그걸 발견할 때까지 보류했는데 한국에서 살면 힘들어. 하도 간섭들이 많으니까. 남 하는 대로 다 따라 해야 되니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청혼의 꿈들을 가지고 뭐 가방 싸가지고 미국을 갔다 그랬는데 저는 영을 죽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그래서 도망가는 회피한 겁니다. 근데 가서 할 일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풀려나가는 것 뿐이에요. 자, 죽음의 문제.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잘 풀려나가니까 잠시 죽음의 문제를 잊어버렸어. 이 세상도 좀 재미가 있잖아요. 일이 그래도 되어 나가고 또 남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또 그런가? 뭐 그런가? 그래서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착각을 한 거예요. 죽을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결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혼한 후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상하죠? 죽으려고 한 게 결혼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제 여기에 벼락 맞은 사람 같았어. 나는 여태 살은 줄 알고 죽으려고 길을 썼는데 내가 죽은 자구나. 뭐한 거야 내가. 여러분 지금 다 살았다고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거워요?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그건 사는 거죠. 아픕니까? 그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많은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걸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어요. 말씀 읽다가. 제가 이걸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써내라는 게 있어요. 간증문. 이걸 써내가지고 정말 그 책에 실릴 뻔했어. 그런데 양병원 선교사는 똑같은 로마서 6장인데 끝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어렸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죽은 모습을 며칠 후에 건졌는데 그 모습이 흉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죽음이 뭐냐? 그래서 죽음 문제에 이 양성교사도 어려서부터 붙잡혔더라고요. 죽음의 문제. 죽음이 뭐냐? 죽음이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제가 설계를 가르치는데도 2학년 설계에서는 낙골당을 꼭 설계시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뭔가를 알아야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시켰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네? 두 사람 아나? 아는 것 같지가 않아. 이 영적인 죽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죽음의 비밀을 아는 게 진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믿어져. 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근데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라는 걸 깨달을 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우리 머리로서는 이성적으로 따져서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뭐 철학자, 무슨 소설가, 무슨 뭐 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 죽음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보니까 다 근거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 내 영을 없애는 방법은, 즉 내 영이 죽는다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수뿐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죄성을 가진 영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째째? 그렇게 화내고? 그 무슨 놈의 예수가 그러냐고. 그죠? 이 죽음의 비밀, 이거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저의 그 믿음의 핵심은
로마서 6장 3절에 내가 그걸 못 깨달아서 무려 30여 년간 고민하면서 허송세월한 거예요. 굉장히 즐겁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예수님이 깔아주셨을 것만 그걸 모르고. 그런데 사실은 교회도 책임이 있어요. 아무도 나한테 이걸 가르쳐준 교회가 없어요. 맨날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하고 뭐 해라 뭐 해라. 이러면 복 받고 저러면 뭐 저주 받고 맨 이런 얘기만 했지. 네가 예수 믿냐? 예수 영접했냐? 그럼 너 죽은 사람이야. 이거 가르쳐주니.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사도 바울이 간단했잖아요. 너 세례 받았냐? 그러면 너 예수님과 예수님이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에서 죽은 거다. 이 한마디를 안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39년간 헤맨 거예요. 제 나이 39세에 이걸 깨달았거든.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Thank God it is Friday예요. TGIF가 Thank God it is Friday. 불금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을 Good Friday, Good Friday 그냥 Good Friday가 아니에요. Good Friday.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왜 Good Friday인지 아니 그 비참한 처형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엘리엘레스라바 사막더니 뭐 왜 나를 버리시냐니까 이렇게 고통하는 게 뭐가 좋다는 거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죽음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죽음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그냥 죽으면 안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그러면 싹이 나는 거 아니에요. 새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의 비밀, 죽음의 신비 이게 또 뭐냐면요. 뭐가 신비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어떻게 해서 나 대신 죽은 거냐. 대속이라는 거. redemption. 그거 제가 예수님께 반발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훌륭한 거는 뭐 주일학교 유치원 때서부터 들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연관이 안 되는 거야 나랑 리카 무슨 상관이냐. 2000년 전 사람이고 나는 그 당시 20세기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유태인인데 뭐 아무리 따져봐도 뭐 관계 맺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과 연관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연관됐다며.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 그러죠. 연합된 거는 죄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죄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안 지려고 해도 맨날 죄 짓게 되고 이게 좀 지겨울 때는 죄 문제로 고민하는데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고민을 해도 하죠. 그렇지 않으면 고민도 안 하잖아요. 응? 이 죄 문제가 그렇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죄 짓는 나의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 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 들으시죠? 내가 죄 짓고 다닌다는 게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바로 네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네 죄를 내가 이미 내 몸에 담았어. 그래서 네가 그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된다는 대속의 이 비밀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게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든지 능력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놈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을 수천 년간 실물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천 년간 수십만 마리 양을 잡아 죽이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양만 괜히 죽은 거예요. 네. 그 죄 사함을 할 때는 아마 그 예루살렘 성이 피비린내가 굉장했을 거예요. 아니요, 세상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서 그걸 다 목을 쳤으니 강같이 피가 흘렀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게 다 빨갰어요, 교회 가면. 이 의자도 빨갛고 바닥 카페도 빨갛고 벽에 쳐 있는 커튼도 빨갛고 피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한 몇십 년 전서부터 갑자기 빨간색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우리는 이 김봉원 목사 때문에 다시 회복한 거예요. 이게 빨간 의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빨간 의자를 마련해 놓고 천국 가셨어. 할렐루야. 산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자, 이 죽음의 신비 대신 죽어준다니 이게 뭔 말이냐? 이거부터가 신비한 거예요. 대신 죽어준다니. 여러분, 죽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천국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죽음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서도 깨달아야 사즉 생이다.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 하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리라. 이것도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네. 이 죽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힘이 없고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내가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상처받았고 어쩌고 하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응? 마음에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 오면 내가 한 대씩 안차를 해줘야 돼. 네. 우리 학생들 내가 안차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좋게 말해서 안차리고. 난 정말 그런 걸 보면은 열불이 나요, 제가. 그게 사탄의 속임수인데 그걸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문제라는 거 아프다는 게 자랑스러운 것처럼 얘기하고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아파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프다는 거 물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그건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선지자 얘기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하냐면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가 상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면 어떻게 되냐? 안 나도 할렐루야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돼? 다시 태어나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 거예요. 사는 건 좋고 죽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죽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생명체를 가진 존재에 가장 힘든 게 죽는 건데, 숨 끊어지는 건데. 밥을 못 먹는다? 그래도 그게 걱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 하고, 물론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걸 고백할 때,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지론에서 얘기하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뭐 그런 비서가 아니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으려면 어떻게 돼? 이 불교에서는 믿는다는 말보다는 깨닫는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게 깨달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저의 깨달음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졌을 때에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이거든요. 그 모든 일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끝도 없고 저는 간단합니다. 모든 일이 뭐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는 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지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맨날 예화로 드는 게 개미의 문제는 파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개미 앞에 가로놓인 또랑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정말 absolute problem인데 절대적인 문제인데 파리에게는 쟤 왜 저래? 뭐가 고민이야? 그렇죠? 파리가 인심이 좋아서 개미를 이렇게 집어서 훅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그 빌립 그 집사가 갑자기 휙 이렇게 날라서 에집트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휙 돌아가고 하잖아요. 신비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신비함이 이 실제로도 이 현세에서 나타나는 것을 표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이제 한 6시간의 사건 안에 6시간. 그러니까 시간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면 왜 까만 넥타이를 왜 맵니까? 색깔이 있는 거예요. 시간에. 네. 그 다음에 성격도 있는 거예요. 시간의 성격이. 그 지금 6시간에 일어나는 일련의 그 일들로 이 십자가의 그 시간의 성격과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색깔에? 캄캄한, 진짜 하늘이 시커멓게 됐다 그러지 않아요? 컬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색깔과 성격을 규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색깔을 실제로 입히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그건 누굴까요? 절대적인 최고의 권력자. 북한의 그 시간의 컬러와 성격을 입히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부르는 뭐예요? 최고 지존자? 지존자는 원래 하나님인데, 나에게 웃기고도 앉았다 내 속으로 그 얘기를 요즘은 잘 안 쓰더라고요. 최고 저놈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북한 사람들의 그 삶의 컬러를 입히고 있잖아요. 어두운 컬러를 계속 입히고 있잖아요. 시간에 컬러가 있다는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성미자매 인생에도 컬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컬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밝은 컬러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으네. 예수를 영접하면 밝은 컬러의 시간이 됩니다. 돼야 되고, 그것을 이 한문으로 하면 여러분 달력하자. 력이라는 그 한문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펴니다. 마가복음 15장을 펴면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칼라를 거기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데, 여기 보세요.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시간 3시라는 거는 아침 9시예요. 지금 시간으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그 색깔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제6시 33절에 가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는 3시간 동안 캄캄한 이 뭐 황사가 오는 것 같이 캄캄한 그 제9시에 이제 끝납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자,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그 제가 작년인가요, 벌써 그 터키의 그 갑파도키아에 가서 그 지하 도시를 봤어요. 지하 도시에 들어가 봤는데 동굴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부만 이렇게 개방을 했는데도 참,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자라서 동굴에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완벽해요. 그러면 동굴에 태어난 사람이 바깥에 얘기를 한들 그건 믿어지겠어요?
동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갔다 온 사람이 와서 야 바깥에는 해도 뜨고 바람도 불고 그런다더라. 그래서 야채도 키우고 에이 무슨 소리야. 못 봤으니까. 자기 그 지식의 한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있던 하나님이 이 동굴 같은 이 지상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이란 얼마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인간의 언어로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동굴 안에 있는 모습 가지고 설명을 하는 수뿐이 없는 거예요. 뭐 보아가 감추면 뭐 밭과 같다는 등, 그 천국이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믿어져요? 아,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그렇죠? 겸손하게. 잘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게 제 간증이에요. 예수님과 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정을 했어요. If he is the Son of God, then what?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유치원 때 들었던, 주일학교에 들었던 그 지옥 얘기가 그 사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마음을 그만큼 열었어요.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률. 나는 여전히 못 믿겠어. 그러나 확률적으로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만 했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 제가 마음을 활짝 어떻게 활짝 열어요? 모르는 걸. 그냥 확률적으로 그걸 하나님은 겸손하게 보시더라고요.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네가 겸손하게 너의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게 기특하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딱 뭐와 같으냐면 병아리를 알을 품었던 어미닭이 안에서 한 20일 되면 이제 병아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막 꿈틀꿈틀거려요. 그런데 그때 뭐 꿈틀거린다고 탁 쏴주는 게 아니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 어미닭이 묘하게 그 시간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호기심 닭을 한 100마리 초등학교 1학년 때 키웠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탁 깨졌는데 나와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꿈틀꿈틀거리고 막 몸부림치고 그럴 때 어미닭이 그걸 알고 탁 쳐주면은 그게 쫙 벌어지면서 나와서 빽빽빽 하는 거예요. 노란 병아리가 돼가지고 근데 주둥아리가 또 이게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겨줘야. 그런데 신기한 게 갓 태어나자마자 좁쌀 먹는 거예요. 근데 곧 그와 같이 성령이 탁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이 일어나서 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알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캄캄한 그 부자연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날갯짓하면서
그 병아리 얼마나 빨빨거리고 다닙니까? 예. 요즘에 병아리 철이에요. 왜냐하면 꼭 봄에 암탉이 품더라고요. 그리고 병아리가 탁 태어날 때 무슨 꽃이 피냐면 개나리 꽃이 피어요. 노란 병아리에 노란 꽃이 있고 거기 병아리들이 쫑쫑쫑쫑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도 눈에 사네. 내가 이제 좀 더 시간이 나면 시골 가서 이제 병아리 키울 거야. 그게 내 꿈이야. 거기 좀 잘 갖고 노세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세요? 그 생명체가 그렇게 막 뛰어다닐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명의 신비인데 생명이 태어나려면 어저께 우리 그 NIBC 예수교회 교인들 밤잠 설쳤을 거예요. 그 이선진 와이프 해산 때문에. 에? 와 그거 저도 그 경험을 했지만요. 빨리 안 나와. 어? 닭이 알을 내려면 둥우리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 근데 이제 알이 나올 때쯤 되면 탁 일어서요, 닭이. 그리고 깨깨깨 이제 꾹꾹거리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이렇게 보면 이 닭똥구멍에 하얀 게 이 콩알만하게 보여요. 그러자마자 툭 떨어져. 좀 그렇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아이 태어날 때도 아유 다시는 애는 이제 안 낳는다 내 결심을 했어. 끔찍해요, 끔찍해. 보는 남편이 끔찍하니 본인은 어떻겠어요? 아유. 그런데 한 생명을 낳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피를 막 반 바켓으로 흘리고 막 난리. 아우 끔찍해. 가서 보지 마. 둘째 못 나. 미국에선 또 그때 그게 유행이야. 또 남자도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 생명에 출현하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출산하는 그 임산부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때는 남편이 왼수같이 생각이 된대. 응?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그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 거의 죽음에 다다르는 게 맞아요. 정말 죽었다 깨는 경험인데 아닌 민족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정말 그 진통 시작했다마자 탁 나요. 그게 출애굽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뚝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산파 도착하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유태인들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근데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유태인 여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이를 탁 낳고 금방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해요. 네. 정말 그 축복이더라고. 그 대신 영성은 좋을 리가 없어. 영성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 제대로 믿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몇 달 남았는데 뭐 이렇게 편하게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깨닫고 고통을 깨닫고 잘 태어나게 해달라고. 어제 그래도 잘 태어났잖아요. 나 정말 긴장했어요. 이게 뭐 10cm는 열려야 된다는데 원래 뭐 그게
작아가지고 뭐 8cm뿐이 안 남았다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거기 딴 말은 쓸 거 없고 십자가 얘기일 뿐이 더 쓸 게 없잖아.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문자들 보셨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태어났다니까 할렐루야. 뭐예요? 예? TGIF 아니야. 예. 걔가 저 성금요일 아이예요. 정말 그 특별한 아이예요. 예. 왜냐하면 대개 그쯤 되면 제왕절개 해버려요. 근데 제왕절개를 하면 그 안 좋은 게 있더라고 제 조카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그 구멍을 통과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이게 절개 수술해서 툭 튀어나온 애들은 어딘가 먼저 빠진 것 같은. 예? 예. 그 엄마도 그렇지만 태어나는 아이도 좀 이 어려움을 통과해야 이게 좀 제대로 잘하는 것 같아. 내 개인 생각이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죽음을 이게 태어날 때서부터 경험한 아이하고 아는 아이하고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게 내 주장이에요. 알았어? 응? 걔는 꿰버리지 말고 참어. 끝까지 참어. 그러다 또 죽을 수도 있어. 진짜로. 정말 숨가쁜 순간이야 그때는.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의사가 어떻게 할래 묻더라고. 이게 안 나오니까. 와, 그 정말 그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우리가 그런 거 안 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그 나중 얘기고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는 복입니다. 그 죽음이 여러 가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고생도 이게 죽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더 힘들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 마음의 고생. 왜? 이 외로움이라는 게 어디서 오냐면 왕따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왕따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그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유대인 백성들이 등 돌린 거는 그렇다 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 그죠? 완전히 왕따 당해서 죽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가상칠한 십자가 위에서 오전 9시부터 난 12시까지 일어난 사건이 주로 이제 한 6가지가 되고 나머지 그러는데 이 가상칠언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 사역의 완결판이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에요. 네. 그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뭐하라고요? 용서해 주옵소서. 예. 왜냐?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뭘 하는지 모르고 하니까. 알고 그러면 괘씸하지만 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용서해 준다는 건 뭐냐면 그게 영어로 mercy입니다. mercy. 한국말로는 긍휼에 사실 긍휼을 베푸시는 건데 이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안 주는 게 그게 mercy 긍휼이에요. 분명히 잘못돼서 맞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용서해 준다는 게 그게 이제 긍휼이에요. mercy. 근데 은혜는 뭐냐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 영어로는 grace예요. grace.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걸 주시니까 그거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강도 중에 하나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놈이 나쁜 짓만 했는데 천국에 간다니. 간단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니에요.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 mercy와 grace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지금 하는 게 은혜를 베푸는 거냐 아니면 긍휼을 베푸는 거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야 할 놈을 그냥 봐주는 넘어가는 게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친절을 베푸십니다. kindness. 그게 뭐냐면 자기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사후를 부탁한다 이 얘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아들같이 섬겨줄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한에게 사후를 부탁하는 거죠. 이 친절입니다. 그 세 번째 이제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지옥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왕따 당하는 외로움이거든요. 이 지옥의 한 그 부분이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같은 말을 쓰는 동족을 만났는데도 이 말이 안 통한대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욕으로 알아듣고 화를 낸다든가 뭐 이제 이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하루만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 있어봐요. 테레비도 없고. 그 사실 굉장히 필요한 그 체험인데 그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이 지옥의 한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지옥을 뜻하는 건데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목이 얼마나 타면 내 입술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 목마름. 예수님이 지금 지옥 체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전부 그 구약에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가 시편 22편에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전에 22편이 이게 십자가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 시편 22편에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죽는 순간에도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죽습니다. 말씀대로 태어나셔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죽을 때도 말씀대로 죽으세요. 아, 참 대단한. 목마르다는 것도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시편도 없고 이제 처음 하시는 말씀이
It is finished. 내 사역 끝났다. 다 이루었다. 나는 이 말씀을 읽고요. 아니 뭘 다 이루었다는 거야 정말. 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아니 뭘 다 이루셨어. 아니 환자를 고치긴 했지만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 뭐 다 살린 것도 아니고 다 고쳐준 것도 아닌데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다 이뤘어요? 뭘 다 이뤘어요 여러분? 이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뭐 이렇게 돈 내면 뭐라고 찍어줘요? 영수증에 paid all 완부를 했다 하고 쿡 찍어줍니다. 그 얘기예요. 뭘 완부를 했어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완부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 죽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음의 신비인데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창조의 신비 정말 모를까요? 성육신의 신비 정말 우리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창조의 신비는요, 자연의 그 섭리 속에 지금도 창조의 그 신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대나무 내가 한번 동영상 보내드린 적 있죠. 그 얼마나 신비합니까? 3년간 죽순이 나와가지고 크지도 않아. 그러다가 3년 후에 이게 자라는데 하루에 막 90cm씩 큰데. 신비. 왜냐? 3년 동안 뿌리를 뻗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제가 은퇴할 때 우리 학교에서 준 그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딧물에 있어가지고 이파리를 탁 잘랐어요. 뭐 약을 뿌려도 안 죽으니까 신경질이 나서 가지를 다 쳐버리고. 그랬더니 많은 싹이 겨울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겨울에 이게 나오니까 어떻게? 나는 이제 또 뉴질랜드 가야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온도만 이렇게 방에 히터를 켜놓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갔다 왔더니 이 가지에 다 떨어버렸던 이파리들이 다 났어요. 그런데 그러고 그게 막 자랐는데 신기하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씨는 그건 안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는데 다른 것들이 다 자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쑥쑥 자라더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요 굉장히 스마트한 거예요. 다 생각이 있어. 좀 징그럽더라고. 이놈들이 이게 다 생각이 있구나. 이 일반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만 열어놓으면. 그래서 그걸 자연 계시라고 해요. Natural Revelation.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풀 한 포기에서도 그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감흥을 받으면 그게 이제 시이네요. 그 다음에 성육신의 신비. 자, 우리 이성미 자매 얼굴에서 예수의 얼굴이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제의 얼굴 속에 뭐
복음성가 부르죠. 형제 얼굴 속에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는. 그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신비. 이거 일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를 본 거다 그랬거든요. 서울역에 가면 예수님 수두룩하게 계십니다. 노숙자들 얼굴, 그분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저들이 나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 뭐냐면 여러분이 죽질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그냥 냄새나고 그냥 귀찮은 사람이야. 알겠어요? 그 노숙자가 예수님으로 안 보여요. 내 생각에 저 사람들은 냄새나고 아주 지저분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이런 선입관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신비도 안 해. 사실은 다 알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안 보인다. 자연에 뭐 다 귀찮은 거고 뭐 봄 되면 뭐 아유 꽃잎 떨어져서 쓸기 바쁘고 뭐 조금 이따 나가보세요. 여기 벚꽃이 쫙 됐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 꽃잎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그거 아유 청소하기 귀찮아서 이놈들은 왜 이렇게 이걸 심어놨어? 이러면 그거는 주 안에서 거듭난 자가 아니죠. 그죠? 네. 자, 죽음의 신비. 이것도 정말 여러분이 자기의 이게 그 생각의 지경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의 그 크기가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그러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엔 뭐였어요? 지구가 평평한 접시 같은 건데 그 끝까지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생각을 넘어간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자기 지식의 한계를 넘어갈 때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늘의 신비한 체험을 못했다. 자기 고정관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아까 동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굴 속에 갇혀있으니까 캄캄한 동굴 속에서 무슨 바깥에 얘기를 암만 해본들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자기 생각에 전부 갇혀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죄성이에요. 바로 나중심에 self-centered. 다 나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정직해. 나는 그래도 뭐 나는 이래서 그걸 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왜 남편이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왜 우리 잘하나? 아니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왜 교회에서 못 알아줘? 뭐 이런. 이게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훈련시킬 때 뭐라고 내가 주로 했지? 예수님 영접하면 한 번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죽은지 모르고 자꾸 그 꿈틀거려. 확인 사살을 해야지. 그게 뭐냐면요. 이 월남전에서 왜 이렇게 다리 잃어버린 군인들이 그러니까 정신 잃고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그 다리를 절단해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이 다리를 절단한 군인이 자꾸 자기 발가락이 가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 여러분이 이미 죽었는데도 자꾸 옛 그 감각이 남아 있다니까. 그래서 뭐 이렇고 저렇고 자꾸 착각들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형제는 죽은 사람이야. 오늘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어버려요. 오늘 이 성금요일이 정말 굿 프라이데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확실하게 죽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차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한 차원에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의 차원으로. 이 물질 세계의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파리가 개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듯이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돼버리네. No problem. No problem. 스페인이 그렇게 발음하던가. No problem. 뭐 아무튼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뭐가 문제다 하면 이제 안 죽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죽었는데 내가 자꾸 착각하고 있구나. 그 다리 잘린 병사처럼. 발가락이 어디 있어? 다리 전체가 잘렸는데. 죽은 사람이 자꾸 자기 살아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그 감각이 되살아나요. 환영같이. 그거를 빨리 치료를 해야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상담으로 그게 필요하긴 한데, 자,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지낸 이거의 기록이 바로 뭐예요? 그 6시간의 색깔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어두운 색깔입니까? 밝은 색깔입니까? 뭐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는 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고, 우선 밝은 색이냐 어두운 색이냐. 자, 이건 이제 우리 죽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이후, 이 시간 이후서부터 내 남은 인생의 색깔은 뭘로 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Good Friday라는 거예요. 좋은 금요일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문제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해야지 뭐. 기도합시다.